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모두 12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편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은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12번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어떤 관점과 또 관심과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 그리고 길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특별히 이 요한복음과 같이 21장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설교를 할 때는 때로는 장별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별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별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기본적인 신학과 진리에 대한 골격은 분명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전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그곳은 좀 규모 있는 교회죠. 강남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인데 3일밤 예배를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띄엄띄엄 갔었는데, 제가 간 처음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설교하시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그 교회를 갈 때가 한 두세 달 뒤에까지 갔는데 1장이 안 끝났어. 이게 1장을 쪼개가지고 단어마다 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한 장에 설교 한 번만 해야지. 이제 설교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긴 하죠. 완급을 조절하고, 사실 1장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무겁고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12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2장부터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혹은 그때그때에 해당하는 인물들, 사건들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1장 끝났는데 언제 21장까지 갈까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벌써 오늘 본문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잖아요. 그런데 또 안심하면 안 돼요.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는 하나 혼인잔치의 이적에 관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 살펴볼 때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표적, 기사,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이적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적을 행함으로 혹은 병을 고침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예수님께서 자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냐?
이거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냥 이적은 아무나 다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함으로 와, 저것 봐,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요인을 대입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저런 사역을 하시는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의 매우 중요한 목표는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둘째,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생명 구원의 목표가 이적에 스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고 우습게 들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3.1밤 예배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설교하는 것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충분히 정보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이런 대상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별 설교를 다 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분들은 우습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칫, 성경이 자칫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요나 설교한 적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3일 밤낮 지난 다음에 육지에다가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세상에 사람을 통째로 삼켜가지고 그 속에 3일 동안 둘 만한 큰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고래라는 말도 없어, 성경에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일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구 시장에서 사다가 착 입을 벌려가지고 칼로 배를 찢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꽃게도 나오고 생선도 어묵도 나오고,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면 그게 뱃속에서 튀어나와. 근데 어제 먹은 것, 오늘 먹은 것, 아까 먹은 것하고는 상태가 전혀 달라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은 소화가 다 돼야지.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이적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리고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냔 말이에요. 이 맑은 물이. 물은 물로 그대로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 이적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르침이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 오늘 두 가지만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력을 보면서 이 김 목사의 눈이 번쩍 띄어지는 장면이 바로 1절, 2절이에요. 아,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늘 있는 일이죠.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혼인잔치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 혼인식이 있다면 70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혼인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가문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혼인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잔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예요. 뭐 때문에? 그 열매가, 그리고 열매가 주는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요긴한 거야.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만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없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살 도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에요. 특별히 포도주는 식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잔치 때도 쓰지만 약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리는 때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점점 없어졌어요. 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시제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가는 그 상황을 연회장이 인지하지 못해.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없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잔치집에서는 엄청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신랑 그 집안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에 봉착한 그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혼인잔치는 문제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가볍게 그냥 그래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나 보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했나 보다 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손이 크세요. 할머니도 손이 크시고, 그래서 음식을 하면은 항상 풍성하게 해.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특별히 정말 많이 해요, 음식을. 나중에 보면 그 음식이 온데간데 없어. 오는 사람마다 다 싸주고 이렇게.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런데 잔치가 계속되는데 만약에 부침개가 다 됐다, 떡이 다 됐다, 삶은 고기가 다 됐다, 홍어가 없다. 요즘은 뭐 시절이 좋아서 전화만 하면 다 가져오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를 하는 중에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100일이에요. 여름입니다. 한여름이 100일이었어요. 4월 16일을 태어났으니까 한여름에 100일이었어요. 집에서, 그 좁은 집에서 100일 잔치를 한다고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모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생각보다. 엄마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다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교회 식구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엄마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엄청 많이 먹은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술을 안 먹으니까요. 그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사실이기는 해. 많이 먹어. 근데 엄마는 당황한 거죠. 이 정도면 됐으려니 했는데 음식이 부족할까 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풍성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다 돼가요? 이것은 잔치하는 집에서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그런 위기를 해결한 거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위기투성이에요. 밤새 안녕이에요. 정말 밤새 안녕인 세상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느닷없는 진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은 언제나 다가오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다 되라는 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는 언제나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상황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축해 놓은 사람은 돈 걱정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돈 필요할 일이 생기면 통장에 돈 잘 모아놓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저축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저축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과 기도예요. 결론은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이건 삶의 예배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을 살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이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플리마켓 준비하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마리아 얘기를 할 때 아베 마리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어 사용을 참 잘해야 합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말 나 별로 안 좋아한다, 아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아베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베라고 하는 말은 높인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베는 뭐 일본 사람이 아니야.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거 안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복중에 품고 이 세상에 출생하도록 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고귀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냔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야 돼. 더 높이면 안 돼. 거기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이 어려운 문제를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결해낼 능력은 없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권면과 교훈과 격려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신앙을 잘 이끌고 인도하고 주님께로 손잡아 이끌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저에게 있어서, 집사님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 포도주가 다 된 일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결국 해결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곳에 계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모든 어려움과 형제자매를 인도할 수 있는 마리아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순종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아멘.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바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6절에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손발 씻는 것을 아주 잘해요. 그것이 결례예요. 결례라는 말은 손발 잘 씻는다는 말이에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 꼭 씻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방송에서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강조하고 그래야 지금 겨우 손 아직도 안 씻는 사람 많죠. 어디 갔다 오면 유대인들은 아예 그 물 항아리가 있어요. 아예 그 물 항아리 있어서 물을 떠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어요. 물론 그들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푸석푸석한 사막, 광야, 산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발이 우리처럼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신발이 아니고 그들은 샌들을 신어요. 샌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푸석푸석한 먼지구석을 바깥에 다니면서 걸어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벗어놔야 되고 손도 발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이 사는 곳은 그곳이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너희들은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 정해준 거예요. 그곳에 쓰는 항아리예요. 포도주 담는 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 담는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도 좋은 잔이나 좋은 그릇이나 원래 포도주를 담던 통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른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가르침이 있다 해도 오히려 그 바른 가르침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결국은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은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처럼 순종 또한 순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아무리 그런다고 저렇게까지? 신앙의 행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 떠오는 신앙이에요. 물을 떠와야 돼요. 지금 제가 초점이 많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그 시절에 제가 영광대교에 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본문 설교예요. 이거 내가 설교한 지가 20년도 더 된 것 같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마리아의 은신 예배인데 그때 마리아들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나도 그때는 디모데였어. 나도 그 디모데가 아니었나? 40대면 디모데냐? 40대면 디모데요? 나도 그때는 디모데였고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마리아였다고. 물론 초점이 지금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때 내 설교 패턴하고 지금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은 안 떠오고 연회장이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살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물 떠올 사람이고 물 떠오는 신앙, 실제로 물을 떠오는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따라서 합시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나누어 줬던, 지금까지 제공했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나은 포도주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나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으로 주님은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회장은 영문을 모르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하인들은 살며시 웃습니다. 안다는 거지. 야, 알아. 우리가 물을 떠왔어. 자기들이 떠온 것은 물인데 예수님께서 바꾼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지금까지 며칠간 내놓았던 그 포도주보다도 이 포도주가 더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 포도주를 직접 관리하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알지 못해요.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물을 떠왔더니 주님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물을 떠왔더니 아는 거예요. 다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처럼 물떠온 하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순종하고 애써야 돼요. 물떠온 하인들은 우리가 볼 때 무거운 짐지고 힘든 일 하는 것으로만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수고의 결과에 감사할 만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강조되는 주제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을 많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순종이 귀에 못이 박혔어. 별 감동을 못 줘.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순종은 맹종과는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은, 맹종에 빠지게 되면은 성도를 우민화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우상화하게 돼요. 맹종과는 달라요. 순종은 신실한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도 있고 바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가나 혼인잔치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가나 혼인잔치처럼 더 좋아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